우리는 매주일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7번째 표적의 2번째 이야기,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 오늘도 본문은 놀라운 복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과 생명. 부활과 생명. 자, 요한복음 11장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말씀의 흐름을 위해 지난주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요단강 건너편,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세례터에 와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옆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 그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병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즉시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는 장면이죠. 5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는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른 달려가서 고쳐주실 것 같은데, 주님은 즉시로 달려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의 죽을 때를 기다리셨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유대로 가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에 나사로 곁에 있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히려 이 일을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아들이 받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인간의 참된 생명의 회복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의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나사로를 찾아오십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이 이틀을 베다니에서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걸 확인하고 이제 유대 예루살렘 옆 베다니로 오시는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이 베다니로 달려오신 게 아니라 오시는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지체하시는 모습. 나사로가 죽고 이미 나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가 아닌 죽은 나사로,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가 썩어 냄새가 풍겨나는 그 나사로를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제 마음을 움직이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데 뭔가 이 나사로의 상황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고 결국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 죽어 나흘이 되어 시체가 완전히 썩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아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죽은 나사로, 죽어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이름이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붙어 있는 마을이죠. 근데 이름 그대로 이곳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다가 가난해지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이 달동네로 이사온, 마치 예루살렘의 한 달동네와 같은 그러한 마을이 베단이었는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삼남매의 가정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조문하러 왔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나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언뜻 믿음이 있어 보이는 말 같지만 이 마르다가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주님을 향한 원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더라면 지금 오신 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되었겠죠.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몰랐기에 왜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살려주지 않았느냐고 주님을 원망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죠.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주님 늦게라도 오셨으니까 이제라도 나사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마르다가 나사로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는 그러한 기도 요청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뭔가 막연하지만 좋은 일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죽은 나사로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기도해달라. 이런 의미로 이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마르다가 주님의 본래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 마지막 부활의 날,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버니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러한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해요. 병들어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은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먼 훗날 나중에 언젠가 부활할 그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신앙을 이 마르다는 갖지 못하여 여전히 절망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기를 소원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특별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지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의 복이 진짜 복이요,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을 소망하고 이 세상의 복을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부활신앙을 아직 세우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부활신앙은 무엇을 말하는가?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우리 주님의 이야기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먼 훗날 이루어질 어떤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신앙.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참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언젠가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은 영과 혼이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나는 그 부활, 이걸 성경에서는 둘째 부활이라고 물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내가 육적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눔과 적용이에요. 1번 읽어주세요.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소망이 끊긴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질병과 실패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란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그 어떤 절망과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을 이긴 신앙의 열매가 드러나는가? 직장에서의 정직, 가정에서의 화해, 교회에서의 섬김이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부활 신앙은 먼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어떤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직장에서는 정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자로, 가정에서는 화해, 우리가 남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아빠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일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번 상공사공수련회 강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아멘. 참된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주님께 달려나가 주님을 영접하는 동안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집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을 단순히 집안에 앉아 있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 장례의 풍습을 보면 가족들은 7일 동안 집에 앉아 조용히 슬픔을 나누면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게 집에 앉아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슬픔 가운데 집안에 조용히 앉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집안에서 깊이 애도하며 묵상하고 있을 때 마르다로부터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 역시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늘 나의 상황, 나의 입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 가로막혀 하늘의 풍성한 은혜, 놀라운 생명의 세계를 놓치기 쉬운 것, 이게 우리의 절망하는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세상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신, 아멘.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어떤 눈물인가? 33절로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많은 분들은 이 예수님의 눈물을,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인간적인 연민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있었던 피통함 때문에 나오는 눈물인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리아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위문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죽어서 불쌍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그런 연민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데 그 주님의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주님의 일을 기대하지 못한 채 슬픔 속에 빠져있는 그 마리아와 눈물 흘리는 자들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이 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예요. 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악한 도성이 되었다고? 물론 맞아요. 뭐가 악한 모습인가요?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의 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과 종교에 완전히 갇혀 있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고 율법과 종교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적용입니다. 1번, 나의 신앙은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신앙은 아닌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절망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만 내세우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여기에서 돌이키시기 바란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주님을 비통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은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일 때문에 여전히 절망하며 나의 감정 때문에 주님의 생명사역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두 번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앉아본 적이 있는가? 마리아처럼 깊이 하나님 앞에 앉아 왜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자.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묵상이 아니라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38절 3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다가가십니다. 이 무덤은 굴로 되어 있고 그 굴을 돌로 막아놓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스스로 끝났다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내 믿음의 문을 돌로 막아놓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주님을 막아서고 있죠.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참된 믿음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 속단하고 주님을 막아서고 있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40절을 보면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의 불신앙에 대하여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너가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내 말을 믿었다면 너가 지금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이 말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거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 불가능함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41절, 42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을 주는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으시는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의 본뜻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된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과 멀어진 단순히 사람만 많이 모이는 부흥이라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그 겉모양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이 땅에서 거부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세워지고 있다면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나약한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드디어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죽어있는 내 영적 상태로 인하여 주님이 나오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여전히 죽은 시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라,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이 나사로는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 풀어놓아 다니는 이 일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 바로 죽음과 그리고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용입니다. 1번. 내 마음에 가로막힌 돌은 무엇인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존감 등은 주님의 역사를 막는 돌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란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라. 내 마음에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돌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존감, 자기 비하. 여러분 안에 막혀있는 이 돌들을 옮겨 놓으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옮겨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번. 결과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이유로 감사할 수 있는가? 성취가 아니라 순종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도의 응답보다 기도하는 자리 자체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자. 중요한 거죠. 우리는 내가 아버지의 마음과 나의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세 번째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 무감각해졌다면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란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듣는 복음의 말씀이 늘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길을 막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주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4번. 나를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중독, 죄책감, 과거의 상처 등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란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